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에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에 그 페루를 영성학교를 하는데 페루는 원래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일당을 취한답니다. 근데 작은 등록비를 이렇게 하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영성 훈련한다고 광고가 나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0명 이상이 등록이 된 거 이제 더 이상은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숙식이 이제 침상이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면 시험을 봐갖고 돼야 할지 지금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근데 제가 추석 구정 때 여기서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이 가장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으면 내가 어머니 산소를 최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내야겠다는 게 제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사도 없애버리고 지금 페루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게 뭐죠? 그래서 거기다가 페루 분들한테 영성학교를 하려면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와 기도예요. 왜냐하면 4박 5일이나 영성학교 기간에 이게 짧아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세상으로 쩌들은 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이것을 바꾼다는 건 미리 준비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여기 뭐 거기다가 존 비비언의 회개책을 보라고 하면 말을 안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회개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안내를 하랬더니 뭐라 하냐면 거기 분들은 회개하라면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조용히 살짝 이렇게 그 이미저기를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아마 지금 우리가 거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지게지고 지게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똥통을 이 똥장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구선이 똥이 막 물하고 흔들리니까 거기다가 짚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꼭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지구 댕김에 걸음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생은 어마어마하게 하며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막 또 뭐냐면 막 문화가 우리 삼촌들이 3분이 있었는데 부인을 2명 내지 3명은 다 얻었어.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옆집도 안 살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아도 꼼짝을 못했어. 뭐 이런 걸 보니까 선교사님이 볼 때 얼마나 악해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저주고 악이고 회개해야 한다니까 회개 같은 소리 안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대들었죠 그때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뱀이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배로 다니하고 네가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먹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가장 저주가 이 땅의 것을만 바라보고 전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뱀은 상징적으로 악을 뜻하고 사탄을 뜻하고 증오를 뜻하고 불신과 또한 세상애와 자기애로 가득 찬 상태를 갖다 뱀의 형태로 뜻합니다. 그게 뭐죠? 이 뱀의 후손들은 뭐죠? 관심이 세상 걸로만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욕심, 세상 유괴 걸로 가득 찼고 때문에 그 하나님 생명 안에 이 땅의 이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서는 파멸되라는 게 배로 기인다는 게 옛날에는 옛날 그 시대에 배는 땅에 가까운 쪽을 뜻하고 가슴은 그 위에 조금 위의 상태를 뜻하고 머리는 가장 높은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이 저주스럽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형태를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 세상적으로 살아나간 사람은 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라. 그래서 하늘의 것이 뭡니까? 진리, 영생, 생명,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로 이제부터는 거기에 연결이 돼야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져가며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해요.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그 축구가 무슨 저기에서 뭐 최초로 2등을 했대요. 준결승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 감독이 박항서 씨라고 아주 히든크 이상으로 지금 대우를 받는데요. 근데 막 그냥 온 나라가 다 들썩거리며 막 좋아 뛰는 거야. 막 최초로 다니 이렇게 결승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공 하나가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온 나라가 막 들썩거리고 막 기업인들이 전부 다 박항서 막 후원금이 들어오고 막 재계약이 들어오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최고의 영광을 막 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세상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뺏어가며 얼마나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한 것이 지금 올림픽을 하잖아요. 조금 덜 달리면 어때고 빨리 달리면 어때요? 근데 그거에서 난리가 나. 근데 영원한 생명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거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찌하여 썩을 것에 관심을 갖느냐 이거야. 썩을 것이면 지금 제가 아무리 큰 교회를 갔던 아무리 큰 재산을 갖던 다 그것은 내가 놓고 가야 할 것이고 이 세상 존재한 어느 때 이 세상 만물도 불로 하나님은 태운다는데 영원한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은 교회를 뜻해요. 교회. 그러니까 믿음, 순진무구하고 평화, 선,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상당히 이것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 나라는 마귀랑 이 땅에서 싸우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마귀는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으려고 대들고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이것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원래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해가 안 될 테지만 제가 어머니 성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건 육적인 얘기고 이 면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지. 교회는 여자, 아내, 신부, 처녀,
딸, 자하, 순결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시온의 딸들아 뭐 할 때는 이것을 갖다가 딸이 여기 있구나, 여자가 있구나, 유대 여자를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말씀은. 그리고 태양은 사랑을 뜻하고 달은 믿음을 뜻하고 별은 믿음의 진리를 뜻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은 그 발밑에 밟고 12별을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를 학대하였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의미적으로 다니까 방정식으로 다녀 대입을 시키면 이게 교회랑 마귀랑 싸우는 것이구나. 교회는 한없이 마귀를 무찔리하고 마귀랑 싸우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랍니까? 3절서부터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이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생명의 말씀, 진리, 이 속사람이 살아나더라네. 그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며, 그러다 보니까 뭐죠? 신학적 교만만 가득 차게 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거룩한 삶이 안 나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신, 이 땅의 세상 임금은 한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을 가려놔요. 이것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여기 오시는 분들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 목사님 오다 보니까 내비를 쳤는데 엉뚱한 데가 막 계속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건 우리 현장 속에서, 은혜 받는 현장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막 내비까지 흔들어대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 안 오시는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이 염색만 하면 머리가 뽀개지게 아픈 자매가 하나 있었어. 거제도에. 근데 이 자매가 충주를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머리를 막 뽀개지게 이제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마귀가 까놓고 얘기해. 너 충주만 안 가면 머리 안 아프게 해줄게. 마귀는 노코멘트 말을 안 하고 없는 척 하면서 다 지내다가 어느 단계를 넘으면 까놓고 얘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 세상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한없이 이 땅에서 그 우리는 세속적 마귀적인 뿌리에서 거기에 그 안에서 살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로, 이게 뭐지? 칭의가 됐지만 한없이 지금도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수없이 이 육적인 그 본능적인 게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나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한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악이구나를 깨달으면서 한없이 나를 육을 죽임에 변화해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만들어 놓기를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들어 놨어. 이 겉사람은 이 육적인 욕망적인 사람이고 속사람은 뭐냐면 영의 사람, 그 영적인 진리를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여기서 속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마침내 이 악의 미혹을 이기면서 이 땅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살다가 내가 죽은 후에 그 나라는 어떨까요? 1초의 순간도 없이 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순간이, 내가 육으로는 죽지만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거의 시간의 관계가 없이 그냥 다시 영원한 세계로 이제 이 육체가 끝나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지금 육적으로 전부 다 육적으로 세상은 살이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맞는데, 육적인 것을 성경은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살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들 믿어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이 실체 살아계심을 알고 한없이 늘 그분과 감각적으로 연결이 되며 그분 다스림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해요. 늘 실체적인 죄를 질 때는 바로 그날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나타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와 이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이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수없이 영의 싸움을 하고 뱀의 후손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땅에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하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늘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삶 속의 모든 환경이나 병마나 이것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았어요. 뭐더래? 죄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풀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대로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지금 글로벌 그 월드 스타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합니까? 그들이 뭐야? 우울증이 뭐야? 우울의 영, 자살의 영. 그 영이 그거를 잡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해방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근데 하나님 나라만이 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여기다가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교회 앞에 막 이 전광판이 얼마나 광고를 하느냐면 24시간 와라 예언해 줄게, 치유해 줄게, 와라 하나도 안 와. 이 세상이구나. 이 세상.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일부러 사례비를 안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는 돈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진실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걸 간접적 증언을 하기 위해서 안 받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혼나나가. 잘났으면 한번 갖고 와버려. 여러분, 우리는 이 들어가 보면 수없는 영적 전쟁이야.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불화살이.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이게 유행가에 다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알으면, 그래서 세상은 뭐야? 중독 현상, 금단 현상. 이게 뭐야? 영으로 보면 마귀한테 잡힌 거죠. 그걸 해방시키는 자가 되라는 거야. 우울증에, 불면증에, 이 세상이 저기에 두려움에 눌려서 매여서 막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여인이 후손이야. 교회가 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진짜 행하는 걸 봐봐요.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오늘 가시면서 여자분들이 찜질방을 가시기를 원해요. 가보면 부항 뜨는 사람, 막 별 사람이 다 있어. 가면 가가지고 한번 주님 이번에 본때 좀 한번 벼달라고 해야 기도를 미리.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내 전도를 못한다고. 그러고서니 아파하는 데에다 갔다가 손을 딱 대고서니 잠깐 내가 주물러 준다고 하는데 확 나서 봐. 이 사람이 미역국 안 사주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지. 막 가슴이 막 그냥 터져가고 막 그냥 막 죽고 싶고 막 슬퍼서 막 가득했는데, 그래서 속상해서 그냥 뜨거운 데 가서 지지러러 왔는데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막 확 열리고 막 그냥 미움이 막 저기 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해봐. 그 사람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이거야.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복음은 이게 복음인데, 근데 신학적 교리적으로 말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실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랍니까? 마귀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죽이고 멸망시키려. 뭘 또래? 이 세상 그 아무 가치 없는 거에 수없이 관심을 갖다가 수없이 매달리고 수없이 그걸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온 건 뭐야?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영생을 얻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 바쁜 세상에 뭐 안 벌으면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G20 세계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잘 살아요. 이북에 기독교가 다치고 우리나라가 몇십 배를 여기가 다 잘 살아요. 걔들은 새벽별 부르기 운동하고 막 천삽뜨기 운동을 해도 그렇게 밥을 못 먹는데 여기는 그냥 여자들이 전부 다 가서 해먹고 있잖아. 지금 일 안 해도. 여러분 수없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없이 성령으로 지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냥 나 하나 신앙에 머무느냐 이거야. 빡 해가지고서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공주는 살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구는 살리겠습니다. 저의 대구를 주시옵소서. 막 이 정도는 좀 나가야지 그냥. 참 답답해요 내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두려움과 시기, 질투, 음란, 교만, 비방, 우매, 배악, 방탕 이러한 것들 하고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살인, 거짓말, 욕심, 진리가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이걸 보면 이북에 선전하는 거하고 똑같아. 걔들은 마귀 중에 마귀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가짜임에 그렇게 진짜라고 맨날 선전을 하는 거야. 뭐죠?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계약서를 안 써도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해요. 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세상적인 건 그렇게 중요하더라 안 해. 그분이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죠? 항상 그는 삶이 진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그 거짓말하거나 그 남을 아프게 하는 그 행위를 늘 만약에 격동하는 마음으로 잠깐 했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늘 자신을 주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데다 마치기 시작하죠. 뱀의 후손.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만이 뱀의 후손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한테는 율법적으로 수없이 무게 짐을 지어주면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신앙. 너가 전도를 한다고 수없이 온 천하 강과 산을 다니면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한 사람의 성도 하나를 전도해 놓고 너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남도 지옥의 2배의 자식이 지옥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종교인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외식하고 막 수없이 막 이 하나님 생명이 안 나오니까 뭐야 진짜인 것처럼 막 그냥 뭐 수없이 가장만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뭐 설교할 때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될 텐데 그냥 폼을 잡아가며 막 그냥 씨소리를 내가며 막 연극하듯이 이런 것을 갖다가 그다음에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이 더럽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이다하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뱀아 독사의 자식아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그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하나님 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는 진실이고 성실이고 거룩함이 삶에 들매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는 관심이 있고
박하와 해양과 근체가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뭐야? 종교적인 것이 지금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만 따지는 거야. 근데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기는 지켰는데 뭘 지켜?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살이 그렇게 정작 중요한 건 못 지키면서 그 한 것도 아닌 건 안 해도 될 정도로 작은 것은 그걸 갖고서니 매달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야.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뱀의 후손이 돼서 뱀의 후손인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시대는 막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미국의 그 박물관에 가면 시편 37장이 눈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 성경이 눈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펴진 성경이 있대. 제가 가보던 안 했지만 링컨 대통령이 눈물을 떨어지면서 본 책이야. 37편을. 시편 37편 뭐라고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악한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질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으며 살지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며 너희 공의를 정오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때가 되면 가을이 짚어지고 겨울이 올 때 한 서리가 내릴 때 호박잎서부터 그냥 푸른 것은 한순간에 전부 다 서리 맞아서 죽듯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27장에도 뭐랍니까? 집을 여호와께서 지지하신 그 집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파수꾼도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은 파수꾼은 아무 것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이 세상 것을 한번 지나온 것을 잘 봐봐요. 그토록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이 한순간에 때가 되면 전부 다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 성경만큼은 지금 가장 빛나게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토록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의와 햇빛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늘 읽는 베드로, 바울 얼마나 빛나게 만들어줍니까? 근데 이 땅에서만 빛나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옆에 계시면서 빛날 것이죠. 영원히. 그걸 뭘로 증명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뱀이 막 꾸불꾸불하고, 저는 진짜 뱀을 싫어해요. 막 징그러서. 근데 그 형태의 뱀의 후손의 뱀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교계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이 세상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주님은 그들이 뱀과 사탄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무엇일까요? 교회. 이 세상을 살리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주님의 사역을 그 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사역을, 이 우주적인 저기는 항상 이 싸움이에요. 이게 보면. 근데 나는 지금 어느 선에서 어느 길이 근데 주님은 그랬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좁은 문을 지금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면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룰 때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찬양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뭐죠? 주님은 뻥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사랑을 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뜻대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늘 나를 바라볼 것이고 내 뜻 안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시대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지금 우리는 미혹을 당하고 살아요. 미혹을 당하고 살아요. 뭐가? 뱀의 후손들한테. 이 세상이 다 뱀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여인의 후손이 온 거야. 늘 우리는 원턴 원치 않도 늘 싸움 속에서 있어야 하는 거야. 텔레비를 보던 나가서 환경을 보던 막 모든 것이 다 그 영적인 이 이면에 지금 활동들이 그렇게 뭐라죠?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상대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고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이 하나도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생명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종교 생활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죄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자는 주님께서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아 독사의 자식아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주님이 기준이 뭐냐 이거야.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심판의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 배웠다고 거기 가서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근데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주님은 지금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수없이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주장을 해야 신앙 복음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누구 말로는 그래.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지가 복음이랴. 그건 막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죠. 주님 말씀을 이게 말씀은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말씀은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한없이 나를 대면 내가 가짜가 나타나고 부족함이 나타나서 그걸 놓고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수없이 뱀의 후손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적당한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성경에서 제자가 되라, 신부가 되라, 군사가 되라, 이 땅의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라, 매이고 갚은 자를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자가 되라. 주님의 얘기는 이렇다 이거야. 근데 수없이 그냥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아니죠. 그 생명과 생명이 나타나